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여기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공과 실패의 조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하게 되면요. 오? 이렇게 빨리 끝났나? 조금 더 했으면 좋은데 근데 딱 제가 할 때까지만 딱 끝내요. 예,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더위에 또 이거 또 호캉스 가야 되냐 뭐 바캉스를 가야 되냐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어디 호텔로 갈까 동남아로 갈까 일본으로 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처음 들은 말씀인가요? 아멘도 안 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음,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이제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21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2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나의 삶에서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어, 세상 살아가면서 모두 다 성공하기를 바라지 실패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도 아멘. 참,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 다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성공하기를 바라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도 사실은 다들 성공하기를 바라지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도 어떻든지 여러분 성공해야 될 줄 아시 바랍니다. 근데 뭐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보편적으로 성공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이죠. 안 그런 척 그러지 마세요. 막 숨기고 다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데 그 세상의 성공이 뭐예요? 뭐에 대한 성공이요? 예? 돈 얘기죠. 예. 좀 이제 좀 마음대로 이렇게 열려진 것 같아요. 좀 풀어진 것. 그렇습니다. 돈이에요. 결국은 돈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아니면은 명예, 권세 이런 건데 이게 안 되면은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 별로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그런 부분에서 좀 달라야 되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서 사람들이 모두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에서 성도들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조석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님 우리 성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다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냐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무엇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또 뭐냐 그런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이라 바라고 세상적으로는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성도들도 동일하게 성공하기를 다들 바라고 그 부분에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죠.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공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최소한도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최소한도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추구하는 성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성공이 뭐냐? 성도들은 신앙생활에서 성공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공하지 못하면요 모든 것을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서 성공해야 될지 모르고 오로지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성도들도 당연히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이유는 성도들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육신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 문제예요. 신앙에서 다른 것이지 육신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이 먹는 것처럼 성도들도 먹어야 되고 마시고 입어야 되고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잖아요. 아멘 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아멘 안 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렇잖아요. 다들 좋은 집에 살고 싶잖아요. 예. 10년 된 캐스퍼 털털털 가는 거 타고 다니고 싶어요. 뭐 G90 타고 싶어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육신의 삶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성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목표는 어쩌면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정한 성공의 가치가 아니에요. 돈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만 필요해요. 그것도 언제까지냐? 다리 건강하고 가슴 떨리고 그럴 때만 돈이 필요해요. 걸음도 못 걷고요. 가슴도 안 떨리고요. 먹는 것도 입맛도 없고요. 그래 봐요. 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입맛이 있고 살아 있어서 내가 걸어 다닐 때 내가 가서 뭐라도 맛있는 거라 사다 먹고 그러지. 다리에 힘도 없고 지팡이 짚을 힘도 없고 그래 봐요. 그냥 해주는 대로 먹어요. 근데 그날 또 거기서 대놓고 나 이거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빰 맞아요. 예. 해주라 하지 마세요. 주는 대로 먹으세요. 그러니까 가슴 떨리고 그럴 때 이렇게 이 여행도 다니고 다리 떨리고 그러면 여행도 못 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그러니까 완전히 늙어지면은요 여행하고 싶어도 여행도 못 해요. 돈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 돈 때문에 얼마나 애쓰고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세상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치는지.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새벽같이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요. 뭐 하려고요? 오늘 말씀 제목과 이렇게 맞춰보면 뭐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성공이냐면 육신의 성공이에요. 세상의 성공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벽같이 나가고 그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요. 그런데요, 최소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그 육신의 이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니까요. 신앙생활의 성공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는 성도들도 그냥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돼.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밤늦게까지 기도하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 제가 28년째 목회인데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는 막 애쓰고 몸부림치고 다 그렇게 보이는데, 신앙생활, 진짜 중요한 신앙생활 성공을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더라. 이걸 어찌가 쓰겠어? 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는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진짜 성공을 위해서는요 전혀 수고하지 않아요. 새벽 예배도 안 나온다니까. 장로도 새벽 예배 안 나와. 권사님도 새벽 예배 안 나와. 오늘 새벽에 권사님들 3분밖에 안 나왔어. 시무 권사님들 10명 중에서 3명밖에 안 나왔어. 내가 그 일렀어요, 하나님 앞에. 이 여자 권사님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어디가 아프든지 분지러지든지 해야 이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니까요.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저는 목사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방금 말씀했잖아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는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신앙생활 성공을 위해서는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 명예, 권세 다 좋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죽게 되면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나를 구원하지도 못해요. 세상 살다가 죽게 되면 심판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세상 최고의 성공은 뭐냐면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세상에서 별의별 성공을 다 했어도요, 천국 못 들어가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은 그런 거 어디 있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뭘 봐야 돼요? 영적 세계를 봐야 돼요. 영적 세계. 근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조차도 이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 기도해라. 그래도 안 한다니까요. 명령인데, 예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무시해요.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담대하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간땡이가 커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대체 말을 안 먹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수없이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최소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더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어떻게 안 해? 제가 다 가르쳐 줬죠? 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더더군다나 영적 세계는 더더욱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인다? 영적 세계가 어디예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지옥,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더 험하고 더 여러분 힘든 데가 지옥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데가 지옥이에요. 그럼 반대로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안 가려고 버티는지 몰래. 갈 때 되면 원래 가려고 해야 되는데 안 가려고 버텨. 그리고 응급실로 가고 막 줄 몇 개 꽂아놓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요, 좀 짱짱할 때 불러가세요. 그래요. 이것이 이제 노란색 이건지 저건지 구별 안 돼가지고, 아무게 건서 고추 갖다 줘, 내가 좀 찍어 먹고 싶어. 막 아무데나 붓고 찍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넣어두셨다고 그랬어요. 안 믿은 게요. 아멘도 안 내. 찾아봐요, 말씀. 로마서 1장을 한번 봐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자, 20절부터 23절까지. 19절부터.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 안에 뭘 넣어두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거기에 다 넣어두셨대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나무가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그렇죠? 볼품없죠. 우리 성도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장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남자들한테는 아름답다고 하지 말고 멋집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시,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남자들한테 아름답다고 하면 좀 안 어울리잖아요. 멋지다고요. 비교할 수 없이 그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나무 색깔도 각각 다 달라요. 다 여러 가지 색깔이에요. 벌써 얼른 봐도 5가지 색깔이나 있어요. 저한테 만들라고 도저히 못 만들 것 같아요. 못 만들어요. 이거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면 만 천국이 있다고 그래, 만 지옥이 있다. 그건 쓸데없는 소리 말을 하고. 그렇게 쓸데없는 말이야, 쓸데있는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 그리고 진짜 쓸데없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애쓰고 몸부림친다,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의 길에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공의 조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의 이유가 있어요. 실패한 사람의 조건, 실패한 사람의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공 인생을 사는 절대적인 조건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요인, 이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처음에 같이 읽었던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성공은 천국 들어가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별의별 성공을 다 했어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육신의 세상의 성공은 좀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힘들고 어렵게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기서 반석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 선지자니 엘리야 선지자니 뭐 별의별 말 다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누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단히 칭찬했어요. 너 어떻게 그거 알았냐? 막 칭찬하면서 내가 너의 이 이름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요?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의 조건은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하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그만 말씀 알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나 다 알아.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했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에 없는 것은 절대로 안 나와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흘러버리면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성공의 조건이 뭐냐?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한쪽 듣고 한쪽 귀로 나가버리면은 이거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너무 감사해. 잊어버리니까 너무 감사해. 그래서 제가 할 말이 또 있잖아요. 또 할 말이 있잖아요. 살기 위하여. 아멘? 기억나시죠? 이제 살기 위하여.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의 말씀인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 아시 바랍니다. 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줄 아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천국 못 들어가면 그거 꽝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전혀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기록돼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여기 말씀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무리를 보시고. 무리는 한두 명 나와 있는 것을 무리라고 그러죠? 아니요, 그건 너무 무리한 거죠. 그러면 왜 웃고 그래? 무리는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말씀의 기반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으로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구약 시대 율법은 좀 그물 코가 커요. 그물 코가 크면은 작은 고기들은 어째요? 다 빠져나가요. 잘하시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그물 코가 그냥 꽉 조여놔 버렸어요. 그물 코가 굉장히 작아요. 작은 고기도 못 빠져나가게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옛날에 구약성경의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꽉 조여놨어요. 구약시대 성도들과 신약시대 성도들의 삶이 달라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 7장 끝절 28절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 구약 시대,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사람들,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그 말씀은 절대적 율법에 기반해서 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반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촘촘한 그물을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산에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와, 가르치심에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가르치심에 놀랬고 또 뭐 했어요? 권위 있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르침 받은 서기관들과는 전혀 말씀의 차원이 다른 거였어요. 아멘 좀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여러분, 우리 세상의 삶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은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 삶을 어디에 맞춰놨느냐? 천국에 맞춰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에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보통 이제 세상 살다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 살아가고 있냐? 천국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 말씀을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의외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나 성경 많이 알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속아지 없는 사람이 그 절간에 중이 나오고 강의하는데 거기 와서 딱 손들어갖고 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중이 성경 얘기를 쭉 하면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자존심이 엄청 상해버렸어요. 하나 기분 나빠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러겠냐 그런 말이에요. 예. 무당 점쟁이들 주 고객이 권사님들이래요. 그래서 시외버스 뒤에 광고판에다가 뭐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우대 특별 우대합니다. 아 정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애가 타겠어, 얼마나 속 터지겠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들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주야 주야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성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누구냐?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간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예수를 믿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마태복음 여기 7장 24절에서 그것은 성공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성공의 조건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26절은 뭐예요? 실패 요인, 실패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도들이 나는 지금 어느 쪽인가를 봐야 돼요.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는 새벽부터 나가고 부지런히 뛰어다닌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 성공해도요.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면요. 신앙생활 성공도 하고요. 세상의 삶도 성공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 성공하고 세상 잘 되면요. 내가 열심히 교회 와서 일하고요. 뭐 주님 교회 섬기는데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면 아니요. 반대로 해라. 반대로. 근데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못 들어.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 그러니까 주님께서 노준태 목사를 통해서 그거 아니다. 반대로 해라. 아멘을 하는데 내일 새벽에 또 안 나와. 나 다 알아.
그래서 제가 상처를 안 받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세상 성공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공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믿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못 들어가면요, 완전 실패예요. 예, 실패도 보통 실패가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사업 실패, 예, 사업 실패는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이 영적 삶의 신앙생활의 실패는요, 한번 지옥 가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 성공의 절대적인 조건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았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이 목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미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이미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성공을 해서 예수가 몸부림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뭐예요? 뭐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그렇게 말해.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축하받을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말씀을 따르며 순종해서 성공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들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세상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